내가 죽은 사람 살리는 능력이 있으면 여기 왔을 것 같아. 서울대 병원 앞에 텐트 치고 있지. 너 혼자 춤을 추는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미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내 맘대로 좀 하고 싶어.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만나만 먹고 살아? 내가 나를 조절할 능력이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해요? 내 성질 하나 내가 다스릴 힘이 없습니까? 모두가 출애굽기 32장을 펴놓고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화면 보고 성경 읽었던 분은 출애굽기 12장을 핸드폰으로라도 열어놓고 함께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네요. 옛날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 중에 거지가 오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다네요. 10,000원 줄까? 축복 기도해 줄까? 근데 한 거지는 10,000원 달라고 해서 10,000원 줬대요. 근데 한 거지는 오더니 갑자기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축복 기도 해주고 10,000원 주었대요. 이제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사역의 현장, 삶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간에 2박 3일 사역을, 이 사경회를 마치고 가셔야 하는데 하나 가지고 간다면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혹시 10,000원 줄게. 10,000원입니까? 혹시 어떤 능력입니까? 뭘 가지고 갔으면 좋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요. 어쩌면 우리 사역의 가장 큰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 진을 치게 되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을 떠나 이 시내산 광야에 오기까지 3개월이 걸렸고 장막은 이사를 11번째 했어요. 혹시 아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에서 출발하여 요단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치기까지 장막을 몇 번 이사한 줄 아세요? 42번입니다. 정확하게 14대 14대 14대. 한번 연구하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 여깁니다. 일단은 11번째 진을 치게 되었고 이 시내산 광야에서 1년을 머무르는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를 산 위에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하여 율법, 성막, 제사법, 민법, 사회법, 형법 하나하나 안겨주셨습니다. 시내산 광야에 진을 치고 있는 백성들을 두고 모세를 올리신 하나님이 마치 수련회를 하듯 온갖 선물을 다 안겨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흥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가지고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아 여기를 보라. 하나님이 주신 법들을 보라. 우리는 이제 애굽에서 나온 엉겹게로 나온 잡족들이 아니다. 정확하게 법도 있고 규칙이 있는 하나님의 장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산을 준비하는 모세에게 들려온 소식, 충격이니 산 아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미쳐 날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날뛰기 아니라 최악의 쾌락이요, 최악의 모습입니다. 성적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저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내 장자라, 내 아들이라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10가지 재앙, 그 거대한 싸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을 저들은 몸으로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에 인도 따라왔습니다.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만나를 먹습니다. 반석에 솟아나는 샘물을 마십니다. 밤이면
메추리 떼가 몰려오는 그 고기를 먹고 그들은 3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 저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이나 요구하는 하나님 말고 내 마음대로 춤추어주는 우상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은, 다른 종교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원하는 나여야 한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3개월 만에 저들은 과거의 은혜 다 두고 이제 순종이나 요구하는 하나님 말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맘대로 하고 싶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저들은 애굽에서 보았던, 애굽에서 이겼던 죄악을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이런 말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데는 하루 만에 나왔지만 그 마음에서 살면서 애굽을 없애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어느 날 예수를 믿었다 해서 선교사가 되었다 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단순히 사역만을 위해서 처절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싸워야 될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저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32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방송시들이 띄워줄 수 있을까? 하나하나 띄워줄 준비 좀 해주세요. 32장 1절 1절 시작. 지금 산 위에서 자신들을 위하여 엄청난 축복이 예비된 가운데 저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들이 멍청입니까? 바보입니까? 금송아지 만들었다 해서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싶은 거죠. 지난 3개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따라오는 동안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가 하나님의 은혜야 아니야? 그게 이거 믿어 안 믿어? 믿는데 은혜였을 때 믿지, 은혜가 떨어지면 내 맘대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은혜 떨어지면 내가 입고 싶은 옷 입겠다는 거예요. 샤넬도 입고 싶고, 하나님이 입혀주는 것 말고 어느 날 하나님이 입혀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 날마다 먹어 감사해.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만나만 먹고 살아? 내 맘대로 하고 싶다. 내가 먹고 싶은 거. 근데 저들이 먹고 싶은 건 실컷이야.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여정길에 광야 40년 동안 솔직하게 물읍시다. 저들이 원하는 건 애굽에 있어요? 가나안에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끌려가면서도 저들이 원하는 건 애굽에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원하는 건 세상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에베베베 하지 말고 대답 좀 해봐. 우리가 그 사역을 위해서 여기 와서도 우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애굽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만두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애굽에 있는 것 때문에 미쳐 날뛰는, 거기서 먹던 고기, 거기서 먹던 음식, 마늘, 부추 다 먹고 싶다.
산 위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엄청난 축복이 예비된 가운데 여기서 불신에 빠져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 아닐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축복을 받고 그 은혜를 담아야 될 우리가 세상에 비쳐 날뛰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들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것 아닌가, 이렇게 묻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많이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 중에 사실은 하나가,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데 내가 못 받은 것은 아닌가요? 기도하지 않아서, 깨끗하지 않아서, 믿음이 믿음되지 못해서. 하나님은 등 치모달 일이 없느니라. 당신이 마음껏 역사할 텐데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때로는 깨끗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걸 담아내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늘에서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 미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내 맘대로 좀 하고 싶은, 인간의 죄성 아니에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것이 죄성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 앞에서 표현되는 게 인격이고 신앙입니다. 공동체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생각과 다를 때 거기에 믿음이 담겨 있는가 표현하는 방식이, 왜? 하나님의 결국을 믿으면 우선 내 마음대로 한다도. 아니요. 뭐가 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고르고 고른 배우자 마음에 들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거 미친 거라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게 죄성이에요. 진짜는 내가 네 마음에 드냐.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건, 내가 행복한 건 이기적인 거예요. 배우자가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 거죠. 저건 진짜 아멘이요. 여러분 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목회나 선교는 목사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 비전이 너무 분명하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하는데 광야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60만 명 중에 누구예요? 모세죠. 왜요? 모세는 이미 미디안 광야 40년을 살아봤어요.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데, 묻겠습니다.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모세가 아는 길로 인도해요? 모르는 길로 인도해요? 모르는 길로 인도해요. 40년 내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그 모세가 단 한 번도 외요하지 않아. 이게 사역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모세가 아는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거룩한 상상을 해봐요. 람세스에서 출발하여 42번 장막을 옮겼댔어. 그러니까 평균 40년이니까 장막을 평균 몇 년에 한 번 옮긴 거야? 1년에 한 번 옮긴 거야. 구름기둥, 불기둥에 인도고 따라가. 며칠 동안 갔는지 모르겠어.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좀 쉬었으면 좋겠어. 계속 갔으면 좋겠어. 쉬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진짜 감사하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는 거야. 장막을 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간만에 쉬었으니까 여기 오래 있을 거다. 얘들아, 장롱 꺼내라, 솥단지 깨려라. 그냥 밤에 잠 안 자고 막 완벽하게 세팅을 해. 게으른 것들은 그냥 자. 아이고, 나 피곤해서 날 잡수. 그러고 잤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지랄하고 구름기둥이 또 움직여. 게으른 것들이 홀라. 부지런한 것들은 벌려놓은 거 이제 다시 쌓느라고 죽어. 그래갖고 또 이제 또 가다가 이제 또 멈춰. 이제 부지런한 것들이 눈치를 챘어. 야야, 여기서 얼마나 내일 갈지 모르니까 장롱 꺼내지 마. 푸르스타만 꺼내. 간단하게 먹고 살자. 여기 진짜 필요 없어. 간단하게 있자. 거기서 3년을 있어. 이게 광야 생활이요.
목회하면서 배운 게 뭐예요? 내 맘대로 안 된다 하냐? 남보기에 누가 사역이 크다고 해서 지 맘대로 됐어? 아니요. 사역이 대단한 사람일수록, 대단한 것을 이룬 사람일수록 내 맘대로 안 된다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뭐가 내 맘대로 돼? 딱 하나 배우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돼.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의 장면이 출애굽기 32장 7절에 소개됩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성경을 잘 읽으십시오. 무섭지 않습니까? 모세야 내려가.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네 백성이 부패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시켰어? 하나님이 시켰어?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모세 백성이야? 근데 하나님이 네 백성이야. 네 맘대로 했어? 저들이 너를 원하네? 나를 원하지 않고. 목회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나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게 하는 게 목회고 선교사예요. 제자 훈련의 실패 중에 하나입니다. 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10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우리를 살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모세야 내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는 네 백성이 부패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외치는 거야. 이스라엘아, 우리를 인도한 금송아지를 보라. 그리고 그 앞에서 예배하는 거야. 우상에 빠진 거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은혜를 그렇게 받고도, 은혜를 그렇게 보고도, 은혜를 먹고 마시고도 목이 뻣뻣한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내려요. 출애굽기 32장 10절 시작. 세 달락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 다음에 그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너를 더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저들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망이요, 하나님의 포기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내 백성이라. 출애굽시킨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자 하나님의 그런, 내 백성 아니야, 네 백성이야. 너희들끼리 잘해봐. 하나님이 놓아버리는 그 모습을 7절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들이 하나님을 거절했어? 그러면 나도 너희를 놓을게. 내가 저들을 진멸할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랜 날 동안 설교자로 사면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원어적 배경, 역사적 배경 다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내 마음에 담고 김치를 숙성시키듯 며칠 기도로 숙성시키고 마디마디 숙성시켜 주일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내 생각을 말하고 내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강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설교에 감정이 섞였다 그러면 설교 아니라고 그래요. 지식이 망하게 되었더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책 읽은 게 얼마나 귀한 줄 알아? 책 자랑하면 설교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화되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야 돼. 강대상에서 내가 설교하면서 내가 이 정도 아는 게 많아 잘난 체 하는 순간 그 설교는 올무가 되어서 반드시 시험에 빠지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책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제 삶 속에서 수없이 경험한 바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는데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모세야 내려가, 네 백성이 타락했어. 그러면서 저들을 멸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멸하는가? 신기한 것은 저들을 진멸이라 그러면서도 모세에게 주었던 민법, 형법, 십계명, 율법, 성막, 제사법 그걸 다 빼앗지 않고 안겨서 보내. 이게 희한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10절을 한번 봐봐요.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진멸할 거야. 이제 다 소용없어. 내가 버릴 거야. 그러면서도 모세에게 주었던 돌판 이걸 다 갖고 가게 만들어. 신기하잖아. 아니 버릴 거면 왜 그렇게 주는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식구 말하고 이거야. 모세야 내가 저들을 진멸할 때니까 나 말리지 마 이거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말리지 말라, 말려라. 말려달라는 거야. 내가 저들의 죄악상을 보면 진노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저들을 용서하고 싶어. 네가 용서의 조건을 좀 충족시켜주면 좋겠어. 말려다오 이거야. 어제 오후에 아브라함의 충고를 배웠죠. 공짜는 없어요. 용서의 조건을 충족시켜달라는 거예요. 말리지 마.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데 누가 말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리지 말래요. 여러분 어때요? 아빠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애를 위해서 매를 들었어요. 이때 그냥 화가 나서 매를 들었지만 엄마가 아내가 말려주면 좋겠어. 아니면 죽여라 그러면 좋겠어. 아빠가 딱 들고 자기 화를 못 이긴 김종명이가 그러잖아. 나 말리지 마. 이 소리는 뭐야? 내가 가서 한마디 할 테니까 나 말리지 마. 말려달라서. 내가 나를 조절할 능력이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해요? 내가 죄 하나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내 성질 하나 내가 다스릴 힘이 없습니다. 성질 내는 것도 내는 거지만 그 못난이같이 그저 자격염에 빠지는 나 하나 조절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야? 단순히 응답받기 위해서는 아니요. 목회하면서 제일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내 안에 나요. 누굴 핑계해도 내 안에 나요. 하나님 말씀하셔. 모세야 나 말리지 마. 이 말은 나 좀 말려줘. 내가 저들을 용서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그래서 두 돌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다 들려보내는 거야.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그리고 중보를 시작해. 그 중보의 장면이 출애굽기 32장에 쭉 나오는데 그 모세의 중보의 장면을 어쩌면 우리가 중보자의 사명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이걸 인식한 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을 붙들고 하는 중보였다 이렇게 말해. 출애굽기 32장 11절 한번 읽어봐요. 11절 크게 시작. 여기서 놀라운 게 모세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한 네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었어. 근데 여기서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내 백성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본성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들이 멸망받아 마땅한 것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당연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잖아요. 언제 저들이 자격이 있어 당신의 백성 삼았습니까?
언제 저들이 선한 것이 있어서 당신의 백성 삼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제 와서 저들을 버리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놓아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저들을 향한 하나님을 놓아버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처음부터 가능성이 있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처음부터 복이 뻣뻣한 백성이었고, 처음부터 저들은 자격이 없던 망아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행위를 보고 언제 저들이 선한 것이 있어서 저들을 구원해내셨기에 지금 저들의 행위를 보고 멸하신다 하십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두 번째 모세가 붙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명예를 붙들고 기도해요. 12절 한번 읽어봐요. 12절 크게 시작. 지금 한 절만 읽었으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다 읽어보면 하나님, 저들을 출애굽시킬 때 여기서 멸하시면 물론 저들은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보기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희 하나님이라는 양반이 저들을 인도할 때 여기서 죽이려고 진멸하려고 인도해야 됐다고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오해 안 합니다. 근데 이들을 멸하시기 위해 이방인들에게 생겨진 이미지, 하나님의 명예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들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 본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들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바뀌면 하나님, 내게 있는 고난 가지고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 한번 물읍시다. 여러분이 지은 죄가 많아 고난이 더 커? 못 알아들어? 저울로 다르면 지은 죄가 많아 고난이 더 커? 지은 죄가 많은데 왜 지라라고 사냐고. 우리는 마치 받을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산을 잘못한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달라드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회 사역이 어렵고 선교사 사역이 어려워 바닥을 긴들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나는 바울처럼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40이 하나 감한말을 5번 맞아도 아무 말 없이, 나야 문제가 없지만 내 가족들이, 혹시 보이는 것만 보는 가족들이 내 사역이 어려운 거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봐 그게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걱정이 됩니다. 나야 뭐 지금보다 10배나 고생한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나는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변에 믿음 없는 친구들이, 나를 보면서 보이는 것만 보는 친구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럴까봐 그게 무서워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이제 알아는 듣겠어? 여러분은 힘들어서 힘들어,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이 욕 얻어먹을까봐 힘들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요.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여 내신 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셨지, 언제 이들의 행위를 보고 그리하셨습니까? 왜 이제 와서 이들을 진멸하시고 언약을 던지시겠다는 것입니까? 나는 언약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십시오. 이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두 손을 들고 모세가 지금 말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중보는 영적 외로움이니 묻겠습니다.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운명을 걸고 산 위에서 거대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을 백성들은 알아 몰라. 이게 사역이다. 오늘도 우리가 내 복양지, 내 성도들의 축복을 위해서, 신앙적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복음. 저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런 거대한 씨름을 하는 겁니다.
목회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저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 위해서 기도해달래?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니까. 그런데 모세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을 버리면 안 돼. 그러면서 그 산 위에서 거대한 씨름을 해요. 목회하면서 한 성도 붙들고 씨름을 해요. 내게 맡겨준 양물이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 다윗이 죽은 양을 찾아오는 것을 죽은 양이라도 뺏어오는 상품같이 없는 양과 씨름하는 것을 보고 목회를 배웠어요. 교회 개척하면서 한 성도를 붙들고 기도하고 전도해서 세례 줬는데 어느 날 이사 온대. 그냥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금식을 해요. 하나님, 교인 몇 명이나 된다고 겨우 전도해놨는데 이사 간다고 합니까? 직장 때문에 이사 간다고 하는데 그 직장 깨지게 하옵소서. 저 사람은 가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가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가면 안 됩니다. 며칠을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주일날 와서 목사님 안 가게 됐어요. 그럼 혼자 춤을 추는 거야. 아버지, 거기서 아버지가 이게 목회하네. 그런 열매를 수없이 거둬서 응답. 어느 날 권사 임직을 했는데 대구로 이사 갔어. 아들하고 산다고. 임직하자마자 6개월 만에 하나님 앞에 시름. 하나님, 못 가게 해주십시오. 못 가게 해주십시오. 겨우 임직해놨는데 그거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막아주십시오 했는데 이사 갔어. 너무 속상한 거야. 그때부터 기도. 하나님, 한 사람 보냈으니까 주일날 대구에서 2사람 보내주십시오. 주일날 대구에서 보내주십시오. 지름을 했더니 주일날 2명이 왔어. 대구에서 이사 왔대. 내가 광주에서 이사 왔으면 안 놀래. 그거 대단한 거예요. 영혼 붙들고 씨름하면서. 남이 우습게 보이는 거 붙들고 씨름하는 가치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하나님, 건물을 세워주세요. 이런 기도 누구나 해요. 그러나 남이 가볍게 여기는 큰 영혼한 영혼을 붙들고 가슴에 안고 하나님, 나는 저들을 놓을 수 없어요. 얼마나 모세가 저들을 포기할 수 없었냐. 모세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저들을 진멸하리라 할 때 모세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출애굽기 32장 3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보세요. 모세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는 네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미쳐 다투고 있어. 내가 이제 저들 버리자. 진멸하고 내가 너에게 더 큰 나라를 주마.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줬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까? 이해가 안 될까봐 내가 이야기할게. 내가 빛나교에서, 안산 빛나교에서 35년을 사역했어. 열심히 사역했는데 아무리 건들면 내 욕망에 차겠어.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도 감당을 못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재명아, 애썼다. 너 그동안 빛나교회 섬기면서 온갖 시련이 있었던 거 내가 다 안다. 이제 빛나교회, 근데 뭐 안산에 산에 안 사면 안산에 살 수밖에 없는 데가 안산이라고 하는데 안산에 무슨 희망이 있겠냐. 이제 빛나교회 포기하고 다 진멸하고 내가 너에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주마.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면 1번 안 됩니다.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귀하지만 수십만 명 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귀하지만 여기 100명 안 되는 우리 교회가 더 귀합니다. 나는 저들을 놓을 수 없습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이 교회를 지켜줘서 울면서 기도한다. 2번 1번 2번 하나님, 내가 안산에 무슨 희망이 있어서 여기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실 것으로 굳게 믿고 내가 여기서 견디고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고 2번 간다. 2번 목사님이 1번 2번 너무 나를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나는 하나님이 안 물어봐 주는 게 고마운 분이에요. 우리 사모님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목사님, 지랄 같은 김종명 뭐 이런 선교사님들, 아니 오죽
한국에서 속썩일까봐 이 땅에 보내놓았겠어. 여러분이 엄청 뭐 여기 와서 잘할 것 같아서 보낸 것 같지, 교회에 있으면 뒤집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보낸 거야.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야. 말을 그렇게 한다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오해를 해. 대신에 이제 어느 날 사모님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네 남편하고 사느라고 애썼다. 그 남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냐. 이제 그 남편 버리고 이제 치워버리고 내가 너에게 멋진 송중기를 주마.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다.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그래? 1번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남편을 지금까지 사랑하면서 지켜왔는데 버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송중기 필요 없습니다. 내 남편이 죽습니다. 1번. 2번 아멘입니다. 내가 저 지랄 같은 놈 내가 뭐하러 여기까지 견뎠겠습니까? 그 다음을 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 송중기를 주시옵소서. 2번. 1번 2번 다 2번이래잖아 쟤네들. 다 2번이래. 나는 그냥 물어봤는데 손가락까지 올리면서 2번. 근데 모세야 이들을 쓸어버리자 무슨 희망이 있냐. 내가 너에게 더 큰 나라 줄게. 이들 보기 뻣뻣한 것들 희망 없어. 이제 더 잘나고 잘난 강남에 있는 사람들로 큰 나라 줄게. 근데 모세가 여기서 안 됩니다. 그리고 말리는 중에 그 핵심이 뭐냐면 출애굽기 32장 32절. 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2장 시작.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내용의 절정이 뭐야? 하나님 저들을 멸하시렵니까? 안 됩니다. 나에게 큰 나라 주시겠다고요? 소용없습니다. 송중기 주시겠다고요? 저분이 2번이라고 하지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저들을 멸하시려거든 당신의 기념제부터 내 이름을 지우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나를 지옥 보내시옵소서. 저들을 멸하시려거든 나부터 지옥 보내시옵소서. 이걸 이렇게 표현해. 자기 영혼을 걸고 하는 기도라고. 지금 보이는 부분만 보면 백성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해, 모세가 더 사랑해. 모세가 더 사랑해. 멸하시겠다는 건데 멸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목표야. 이게 선교사.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목회를 한 사람을 저는 모세라고 해요. 그죠? 장정만 60만이니까 여자 섞으면 200만, 아이까지 섞으면 200만을 목회했어. 몇 년 동안? 40년.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모세가 그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뭘로 감당했을까? 능력? 실력? 리더십? 뭘까? 양무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랑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식을 주실 때는 자식을 양육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부모는 10자식을 거느립니다. 근데 10자식이 한 부모 못 모십니다. 왜? 의무이니까. 여러분, 진짜 목회는 더 큰 능력을 주세요. 더 큰 능력을 주세요. 진짜 능력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제 백부장 등 많은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그 환자들을 치료할 때 예수님은 어떤 능력이었을까? 놀랍게도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은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마여 떠나가라 할 때 병마를 쫓아낸 게 아니라 얘야 네 병 나한테 주고 더 자유해라 그래. 이게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사랑으로 간다고. 능력이 아니에요. 귀신아 나가라 명령이 아니라 네 병 나한테 줘. 저도
교회 개척할 때 얼마나 능력 달라고 기도했겠어요. 능력이 없어서 부흥이 안 되나 그래가지고 능력 주세요 엄청 기도했는데도 뭔 능력이 오겠어. 근데 내가 아까 막 그 한교인 한 성도 붙들고 실험했잖아. 지하실에서 암 환자가 처음 생긴 거야. 죽어가는 거야. 교인 등록했는데 암 환자래. 이거 나한테 맡겨본 거잖아요. 맡겨본 거야. 그래서 저들은 이제 저를 치료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저들을 딱 안수해갖고 나서면 얼마나 교회가 부흥되겠어. 안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제 능력 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저 암 환자만을 위해서 열흘 금식을 했어. 안 놀래? 저 치료해달라고. 기도원 가서 열흘을 막 기도했어.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리고는 어느 날 능력 주는데 오른손이 코끼리 다리만 치고 커지는 거야. 영적으로 그 묵직한 느낌이 오는 거야. 막 금식 며칠째 했는데 이 손에 능력이 만져지는 거야. 막 그런 경험이 있어요. 각자의 경험이니까 코끼리 다리만큼 막 이렇게 손이 막 가진 걸 느끼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능력을 담아줬구나. 그래서 열흘 금식하고 교회 와서 내가 이제 공식적으로 은밀하게가 아니야. 암 환자 불러내서 안수를 해서 치료하려고 이제 딱 주일날 갔는데 그날 암 환자가 안 왔어. 그래서 이제 광고를 했지. 여러분, 내가 지금 능력 받아 갖고 왔어. 이 손에 지금 능력이 느껴져. 근데 내가 암 환자 때문에 기도했고 능력을 받아서 지금 암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암 환자가 안 와서 좀 안타깝기는 했지만 혹시 아픈 사람 없냐고. 내가 이 능력으로 안수하면 다 나올 거라고. 나는 막 그 한 사람만 치료되면 다 될 거라고. 나오라고. 그랬더니 집사님 아버지 독감도 괜찮냐? 나오라고. 그러면 그 능력 있는 손으로 머리 위에 공개적으로 난여배 때 보는 데서 안수를 탁 했어. 퀴즈 감기 나갔겠어 안 나갔겠어? 나갔어. 문제는 그 감기가 나한테 왔어. 싫어 좋아? 싫어. 예수님은 네 병 나한테 줘 그랬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네 병 나한테 주고 그랬어. 모세는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사랑했어. 모세가 사랑한 백성들은 누구요? 때 되면 양복 맞춰주고 자동차 사준 성도들이요? 아니요! 돌 던진 성도들이요. 모세야 너 죽이고 우리 갈 거야 했던 성도들이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산 위에서 거대한 영적 씨름을 하면서 저들을 멸하시려거든 나부터 지옥 보내주옵소서. 나한테 잘하고 양복 맞춰주고 경비 주는 그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돌 던지고 침 뱉고 목사 바꿔야 되겠다고 외치는 저들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걸어.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어. 사랑이 있으면 다른 능력이 다 채우죠. 한 부모가 10자식을 섬길 수 있는 건 능력이 아니야. 사랑이니까 그들을 어떻게든 나무 뿌리라도 캐서 먹여서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암 환자가 와, 냄 썩은 내가 나. 네 병 나한테 주고도 자유해. 이때 치료돼. 근데 우리는 냄새나서 코를 박고 이러고 그래. 이런 내가 싫은 거.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사랑이 있냐? 사랑으로 보면 10,000,000명도 귀하지만 한두 명 내 가족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 어느 날부터인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런데 참 목회하다.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6, 7개월 되는 새가족 남편이 퇴근하다가 뇌지탕으로 죽어버렸어. 통근버스 타고 오는데 급정 가는데 딱 떴다가 딱 부딪혔는데 뇌가 터져서 죽어버렸다니까.
통구버스 타고 오는데 누워있는 걸 보고는 기사가 왜 안 내려요 하니까 죽었어. 갔다 올게 하던 남편이 교회도 안 다니고 죽은 거야. 연락이 와서 밤 9시에 목사님 우리 남편이 죽었어요. 뇌진탕으로 죽었어요. 바로 병원에 갔더니 그 자매가 우는 거예요. 여보 갔다 온다고 했잖아. 일찍 온다고 했잖아. 왜 여기 누워있어. 일어나봐 가려면 나랑 걔가 막 거의 혼절하여 씨름하고 있는 나 애들 두라고 어떻게 살라고 그 우는 그를 감싸고 어떻게 해갖고 장례는 치러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장례 절차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일 몇 시에 입관하고 모레 8일 하자 그렇게 하고는 집에 오니까 새벽 1시야. 만신창이가 돼갖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때도 우리 아내가 아팠어. 누워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심하게 아프지 않을 텐데 누워있는데 막 꽃잠이 들었는데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딱 해서 받았더니 그 죽은 사람 누나래. 전라도 광주에서 기차 타고 오는데 이 누나가 너무 열심히요. 기도가 열차 난간을 붙들고 우리 동생 예수 안 믿는데 그냥 데려가면 안 돼요. 다시 깨어나게 해주세요. 다시 깨어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를 했더니 응답을 주는데 유재명 목사가 안수하면 살아난다고 응답을 줘요. 그래서 그 목사님 와주세요. 제가 응답받았어요. 목사님 와주세요. 나한테는 전혀 마음이 안 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사채실 냉동고에 넣어놓으면 안 꺼내줘요. 내가 그랬어요. 안 가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리 안에도 의논했더니 유재명 목사님 잘 하신다고 오시면 꺼내준대요. 난 가서 이제 땡땡 어른 사채한테 안수해야 돼요. 우리 아내 보고 여보 가자 그랬더니 누워서 기가 막히니까 갔다 오서 우리 아내도 안 믿는 거지. 혼자 갔어. 혹시 안 살아날 줄 모르니까 지하고 나하고 둘이만 기도하면 어디가 덥나? 옛날 장례식장은 날 셌잖아. 화투 치는 사람들 다. 얼마나 소문을 내놨는지 20-30명이 다 대기하고 있어. 이럴 때 겁이 덜컥 나는 거야. 그 사채 안치실 가서 이렇게 봤더니 꺼내놓고 하얀 천으로 덮었어. 기도하래. 이렇게 찔러보니까 얼었어. 멀었지. 나보고 기도하래. 빨리 살아난다. 그래서 기도하려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 보고 당신도 손 올려요 그랬어. 그랬더니 안 올리려고 그래. 그래서 올려요. 올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믿기는 저 집사가 믿고 기도는 내가 합니다. 하나님 저 집사에게 응답 주셨으니 살려주십시오. 처삼촌 벌 주었듯이 2-3번 기도하는데 여기서 책망이 오는 거예요. 네가 목사냐? 안 살아날 망정 네가 그따위로 기도해? 너 씨름해봤어? 그 집사 기도하는데 어떻게 핑계대고 20-30명을 극복하고 나는 잠자리로 갈 것인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나에게 네가 그런 식으로 기도해? 순간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저 집사보다 믿음이 더 없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살려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쓰러질 정도로 배달했어요. 한 20분을 반복해서 살려주세요. 응답 주셨으니 살려주세요. 기도하면 은혜 주신다고 했으니 살려주세요. 20분을 막 기도하니까 세상에 손이 따뜻해져. 눈이 파르르 떨려. 내 눈이 떨렸다니까. 손이 따뜻한 건 하도 대고 부르짖으니까 녹아서 따뜻한 거지. 내가 열내니까. 내가 죽은 사람 살리는 능력이 있으면 여기 왔을 것 같아. 서울대 병원 앞에 텐트 치고 있지. 20분 매달려서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 그만하세요. 목사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어. 살아났기 때문에 영광이 아니라 가능성이 없는 그를 보고 씨름하는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목사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오늘 보았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인사해 주는데 큰 능력, 큰 기적, 네 병 나한테 줘. 무엇을 가지고 가겠어요? 능력, 재주, 방식? 말씀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사랑이 담겼냐? 최선을 다한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어쩌다 되겠지 요행을 바란 사람들이 원망하지. 여러분이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성도들 몰라요. 제일 유치한 게 뭔 줄 알아요? 산에서 내려와서 내가 너네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 이게 유치한 거예요. 끝까지 주인공. 교제하며 나눌 때 그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들, 위로들, 재명아 내가 네 하늘나라 오면 눈물을 닦아줄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들을 생각하는 거지. 너에게 사랑이 있냐? 여러분의 사랑은 안녕하십니까? 질문과 함께 성찬을 받으려 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식입니다. 성찬의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찬을 받아야 합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와 함께 받는 것입니다. 나는 죄진 게 있어 그래서 못 받아, 이것도 교만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평소에 그럼 성찬을 마실 때 자격이 있어서 마셨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울면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성찬을 거절했다면 그 안에 영적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 성찬은 우리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며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라 하셨습니다. 처음 성찬을 행하신 주님은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가셨고 재판을 받으셨고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그리고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성찬을 받을 때, 성찬을 베푸시고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길을 모르고 간 게 아닙니다. 성찬을 마시면서 주님은 다짐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기도할 거야. 비아돌로로사 그 길을 갈 거야. 나는 재판을 받을 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처럼 변명하지 않을 거야. 채찍에 받아도 나는 비아돌로로사 그렇게 11번 12번 쓰러져도 나는 또 일어나고 갈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릴 거야. 그 길을 다 안고 성찬의 결단을 하는 거야. 처음 성찬을 받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 성찬의 의미를 알았을까? 유월절을 승화시킨 이 성찬의 의미를 알았을까? 몰랐죠. 모르는데도 우리 예수님은 성찬을 베푸셔. 오늘 성찬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마음은 뭘까?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십자가 사랑을 품고 결단하며 성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모님 피아노 앞에 섰는데 다 하니까 나 같은 죄인 찬송하면서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하면서 성찬 받도록 하겠습니다.
CTS 필리핀은 해외 선교지 최초의 CTS 지사로 개척되어 독립된 법인체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영상 선교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주세요. 필리핀 한인교계의 역사, CTS 필리핀을 통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집니다.